주님의 이름으로 새해 첫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저녁에 새생명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진짜 의자가 꽉 차서 성도들이 정말 보기에 좋고 교회가 꽉 차니까, 교회당이 꽉 차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해 주시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 연속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제 여러분들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올라갔더니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었느냐? 사닥다리 되신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바로 그곳에 함께 계셨고,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며 또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 누리도록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는 그런 놀라우신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시기 전에 잠을 달콤하게 주무셨으리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나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것을 하나님이 혹시 주셨는지요? 어떤 분은 분명히 뭔가를 주신 것 같은데 어제 저녁에 말씀 주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예배 마치고 나서 하나님 말씀 뽑는 거 뽑으셨습니까? 오늘 아직 못 뽑으신 분들은 이따가 기회를 드릴 테니까 뽑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뽑는 것도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이렇게 다 뽑으시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유익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올 한 해 나에게 이런 말씀으로 내가 붙잡고 살도록 또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 있습니까? 오늘 읽어보셨습니까? 네. 여러분들 그건요 가지고 다니시면서 읽으라고. 그래서 1년 동안에 그걸 계속해서 활용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탁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말씀은 내게 이루어지게 하려고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소유하는 것, 이거 참 중요한,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예언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베델에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주셔요. 아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정에 가면 그냥 갔다만 오지 않지요. 엄마를 만나고 아빠를 만나면 적어도 뭔가 생기는 게 있어요. 그렇죠? 적어도 있어요. 적어도. 그래서 엄마가 뭔가를 주거나 아빠가 뭔가를 주거나 하여튼 뭔가를 더해 주셔요. 여러분들 사람도 그러하거늘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빈손으로 가게 하시는 분이겠습니까? 아멘. 이거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제가 이번에 감사한 것은 우리 김정규 전도사님 둘째 딸이 일본에서 지금 대학교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혼자 거기서 가서 공부하는 게 얼마나 대견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제가 막 정말 감사함으로 항상 기도하는데, 어쩌면 연말을 딱 맞이해가지고 학교에서 방학을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들어왔는데 우리 교회 집회와 딱 같이 맞아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그래서 딱 왔는데 제가 올 때 딱 보니까 좀 죄송합니다만은 추워가지고 와서 그런지 얼굴이 좀 마른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막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근데 어저께인가요?
이렇게 같이 밥을 먹으면서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너무 예뻐진 거예요. 네? 왜 그래요? 엄마 아빠하고 같이 있고 같이 먹고 있다 보니까 때깔이 좋아진 거예요. 더구나 그 엄마가 딸 왔다고 어떻게든지 막 맛있는 거 해주려고 막 노력하는 것이 옆에서 보니까 보여. 그러니까 딸이 그걸 먹으면서 힘을 얻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 사람도 자녀들이 이렇게 집에 오면은 정말 잘해주고 싶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그냥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보내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나오실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좀 얘기거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뭔가를 주셨어요. 제가 이 집회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번 1월 달 같은 경우도 더 그렇지만 요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 반드시 뜻을 정해서 새벽으로나 저녁으로나 뜻을 정하고 내가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뜻을 다니엘이 비록 외국 나라에 붙잡혀 가서 노예와 같이 그렇게 붙잡혀 갔지만 뜻을 정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우상 숭배한 거 안 먹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뜻을 정하고 나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뜻을 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제가 올해 222 운동을 하려고 작정을 했어요. 아직 우리 교육자들하고도 이야기를 안 했어요. 이 둘 하는 것에 대한 먼저 둘에 대한 얘기만 잠깐 하겠어요. 여러분들 이건 성경을 올해 이독하자.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2번 읽자. 그래서 2번 읽으려면 적어도 하루에 10장은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10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많은 말씀 중에 말씀이 딱 하나만 딱 걸리면 여러분들 그건 보화를 얻는 거예요. 보화, 금덩어리를 얻는 거예요. 그건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부유해지면 삶이 부유해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부유해지면 모든 범사가 형통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인데 먼저 하나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경 믿독하자, 이독하자. 뜻을 정해서 적어도 우리가 연말에 마무리를 지을 때 하나님 난 이독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그래 너 참 잘했다 그 정도 칭찬하고 끝나시느냐?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요하심,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겁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에게 속한 것,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주셔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을 주로 뭘로 알려주시느냐 하면 예언과 환상과 꿈으로 알려주십니다. 꿈으로.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과 환상과 꿈, 이것을 우리가 소유하는 거예요.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제가 이걸 놓고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읽었죠? 안 읽었어요? 그러면 성경 읽어야 되잖아요. 성경 본문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딱 보면 이게 요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신약 시대에 이루어졌고, 그래서 사도들에게 초대교회에 성령이 부어져 가지고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났단 말이죠. 그런데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미 하나님이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해놓으신 것을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지게 해서 우리에게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다. 여러분들, 어제 저녁에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앞에 나와서 기도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 가운데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분 일어나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사실 시간만 조금만 더 우리가 더 가졌더라면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응? 근데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 등등이 좀 짧았기 때문에 좀 아쉽지만 주님의 풍성하심을 더 많이 누리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우리에게 손을 대고 계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몸에도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고 알게 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요, 제가 어제 저녁에 아주 당황한 것은, 진짜 당황했다고요. 기도하는데 우리 진재영 집사님이요, 붙잡고 막 갑자기 막 뒤로 넘어가시는데 제가 붙잡을 수가 없더라고.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김 목사님이 밀었다고. 진 집사님 내가 밀었어요? 네? 밀으니까만 가서 뭐 그렇게 됐어요?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상의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앞으로 일어날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예? 제가 올해는 하나님이 저한테 딱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그 확신을 하고, 그래서 젊은 여기 베드로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막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미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어졌는데 예언되어진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반드시 여러분들,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우리 한번 말해보자.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어떤 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그게 어디에 있는 거냐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인용을 해가지고 지금 꿈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올림픽 경기나든지 뭐 할 때 막 그 말 사용하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언과 환상과 꿈에 대한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여기서 모든 육체 위에, 이 말은 사람을 말하거든요. 사람 위에 부어주리니, 그러면 이 말씀은 여기에 계신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대한 얘기예요. 어제 저녁에 어린아이들한테 나와서 기도를 받으러 하는데 어떤 어린아이에게 딱 손을 얹으니까 그 아이가 눈물을 그냥 쭉 흘리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뭘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흐느끼는 거예요. 흐느껴가지고 막 울어요. 어? 그게 사람이요, 아이를 울리려면요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이를 울리는 건 아주 너무 놀라우시더라고. 감동시켜 버리니까 그냥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응?
이 말씀에 그냥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오늘도 부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어주시는데 여기 말씀하기를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그다음에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그다음에 난리가 되신 분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차별을 두고 일을 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예언과 환상과 꿈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언과 환상과 꿈을 통하여 나에게 일하신다. 할렐루야. 기대해도 좋습니다. 기대해도 좋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알리시고 자기 자신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일을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과 그 다음에 환상과 꿈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 자, 예언에 대한 말씀 잠깐 드릴게요. 예언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언하면 야 이번에 입시에 합격할 거다 못할 거다 그걸 맞춰주는, 그래서 어느 학교 지원하면 합격할 거다 그렇게 말해주는 세상적인 예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것을 가르쳐 알게 하는 것을 예언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예언에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군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 그것도 사실은 예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언은 예수의 생명이 담겨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없는 예언은 이건 조심해야 되고 그거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잘못하면 빗나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예언들은 예수님에 관한 부분을 하면서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건 말할 수 있어요.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런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성경은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뭔가 메시지를 주시는 게 있거든요. 응?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예언도 주어지지만 실제로 어떤 분에게는 예언의 은사가 주어져요. 따라서 예언의 은사. 여러분, 예언의 은사는 성령에 임하시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기 위하여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분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은 놀랍게도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저분이 지난번 나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어.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에?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나는 모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령에 의해서 예언의 은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 안에 머물러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자, 여러분, 그래서 신령한 이 예언의 은사가 예언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고린도서 14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여기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여기서 말씀하기를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는 것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예언을 하게 되어지면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언을 하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교회에 유익을 주기 때문에 예언을 하도록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라고 해요? 예언하는 자가 되어지라. 예언하는 자가 되어지라. 그것을 원하라. 신령한 것을 뭐 하라고 했어요?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는 것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 나 그런 거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나에게도 이런 거 주세요 라고 사모하고, 또 그것을 이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려면 반드시 사랑함이 더해져야 돼요. 사랑이 없는 예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함께하는 예언이 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우리 저 뒤에
이 뒤에 사시는 우리 소송도님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예?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좀 오래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예? 매주일마다 제가 저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주셨어요. 지난번에 아프셨거든요. 그때 아프셨는데 돌아가실 뻔했어요. 정말 돌아가실 뻔했다니까요. 너무나 위태로우니까 병원 측에서 그 관계된 사람한테 자녀들한테 어머니가 위독하다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여기 권사님하고 연락이 왔어요.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저한테까지 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 앞에 나와서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그러죠. 이로 인하여 죽지 않는다. 그러시면서 말씀하기를 그가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될 줄을 믿고 있었고 또 그 결과 이분은 정말로 기가 막히게 거기서 다 건강하게 되셔가지고 나오셔서 진짜 힘들었어요. 제가 뵙기에도 힘들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교회 생활하고 올해도 멋지게 생활할 걸 기대하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사랑해야 돼요. 사랑이 없는 예언은 그건 하면 안 돼요. 사람을 살리는 예언이 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근데 이거 있어요. 여러분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제가 읽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딱 감동되는 말씀이 딱 있어요. 어머, 이런 말씀이 있었네 하고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눈에 탁 띄는 거예요. 이 말씀 너무 좋다. 이렇게 끝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끝나시면 안 되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입으로 중얼거리고 말씀을 적어가지고 주머니에다 넣어가지고 다니시면서 계속해서 가끔가다마다 이렇게 펼쳐보시면서 자꾸 중얼거리셔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그날이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언의 말씀이 되게 해야 돼요. 응? 여러분들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가지게 되면 어느 날 그 말씀이 내 입에서 탁 나오는 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돼요.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가리켜 레마라고 그래요. 따라서 레마. 이 레마가 이루어지면 내 입에서 그 말이 탁 나가는 순간 그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만들어 우리에게 갖다 주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기록된 말씀을 소유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저에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성경을 읽는데 마가복음을 읽어가는데 마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뭐라고 말씀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 것이다. 전에는 그 말씀을 읽을 때는 이거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날 제가 읽을 때는 지금 주님이 나한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 거다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나에게 말씀하시네. 그때부터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자꾸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을 내가 고백하는 순간서부터 놀라운 것은 나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람을 사로잡고 사람을 하나님에게로 이끌어가는 사람 낚는 어부의 놀라운 능력이 내 안에서 나오기 시작하면서 나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만들어갑니다. 말씀이 나를 만들어갑니다. 말씀이 나를 조성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자는 거예요. 성경 읽자는 거예요. 응? 자, 성령이 임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환상을 주셔요. 뭘 주신다고요? 환상을 주신다니까. 이 환상은 눈을 감았을 때
또 보이는 환상이 있어요. 비몽사몽간에 보는 환상도 있어요. 근데 눈을 떴는데도 보여. 앞에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도 어떤 분은 눈을 떴는데 제가 보이지 않고 전혀 다른 어떤 것이 보일 수도 있어요. 환상을 하나님이 언제 주시느냐? 기도할 때 주시고, 또는 예배 드릴 때 주시고, 또는 특별하게 그가 곰곰이 뭔가를 고민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럴 때 하나님이 환상을 열어주세요. 설교는 뭘로 들으라? 아니, 더 크게 뭘로 들으라? 눈으로 들으라.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눈동자가 살아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들 환상을 내가 눈을 뜨고 집중해서 보다 보면 그게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이 눈을 탁 열어주셔요. 천사를 볼 수도 있고요. 어떤 영광스러운 영상이 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집중해요, 안 해요? 기도할 때 이 생각 저 생각 막 해요? 아니잖아요. 주님만을 보잖아요. 주님을 생각하잖아요. 아멘? 영광의 사닥다리가 세워져 있는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집중하니까 집중할 때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마음의 눈. 말해봅시다. 마음의 눈. 마음의 눈이 열려지면 보인다니까요. 보여.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여러분들 거기에 두 사람이 환상을 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 사람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가 작정해서 기도 시간을 오후 3시마다 정해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매일마다 기도했는데 환상 속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대화를 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이름을 부르면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다른 여러 가지 많지만 베드로라는 사람을 초청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해주는 말을 들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떠나갔어요. 환상 속에서 되어진 일이에요. 환상 속에서. 근데 그 고넬료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으로 그는 믿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베드로가 있는 대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초청해 오도록 그렇게 시켰어요. 이것이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있는 곳에 욥바라고 하는 곳에 막 오고 있을 때 이 베드로가 점심을 먹기 위해서 왔는데 점심 식사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옥상으로 올라가서 그 잠깐의 시간인데 그것을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잡담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옥상으로 올라가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배도 고프니까 그래서 배도 고픈데 뭐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 때문에 올라와서 기도하는데 성경의 말씀하기를 비몽사몽간에 황홀경 속에 사로잡혀 가지고 갑자기 눈이 열리는데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금덩어리가? 보자기가 뇌 구퉁이가 매어져 있는 보자기가 궁금하잖아요. 이게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보니까 내려오는 거예요. 그거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면 봐야 돼요. 무서워서 눈을 툭 뜨고 다 그만 도망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도망가요. 저는요 옛날에 환상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어떤 환상이야? 오늘 어떤 사람이 나를 만날 것까지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렇게 되면 여러분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들 그거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막 일부러 피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제가 많이 손해 봤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말이죠. 그래서 위에서 뇌 귀퉁이가 메어져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궁금하니까
해서 봐야 되잖아요. 저기 뭘까? 눈으로 보기에도 끔찍한 거기에 짐승들이 있는데 정말로 기어다니는 것도 있고 큰 짐승도 있고 거기에 돼지도 있고 멧돼지도 있고 등등의 여러 가지 것들이 막 버글버글한 거예요. 못 먹을 것들이 막 거기 가득한. 그런데 이 환상을 보는 것도 그냥 너무 충격적인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음성이 뭐라고요? 베드로야, 예,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할렐루야. 여러분들 근데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상한 짐승들을 먹지를 못하게 성경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 주여, 주여. 이렇게 대답해요. 주여, 제가 여태까지 이런 더러운 짐승들을 먹지도 않았고 먹을 수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먹지 못하겠습니다 라고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라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은 모든 것이 괜찮다. 그런 것이 3번이나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3번 되어졌다는 말은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수준에서 이거 된다 안 된다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생각에 맞지 않으면 막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시면 거절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은 우리는 다 받아들여야 돼요. 할렐루야. 이거 아멘 좀 더 합시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이상하네. 성경에는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환상 속에는 잡아먹으라고 그러네. 충돌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충돌이 일어나. 이게 무슨 뜻이지? 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라고 하는데 속에서 성령님이 자기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바깥에서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그 안에서, 베드로 안에서 말씀하기를 내가 보낸 사람이다. 맞이하여 드리라. 하고 나가서 보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만나서 같이 대화하고 같이 밥 먹으면 그는 범죄하는 거예요. 그는 정말 이방인들을 짐승과 같이 여기도록 그렇게 그들은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방인들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다고. 그런데 좀 전에 있었던 환상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아하,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짐승으로 얘기하셨구나. 이들을 받아들이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베드로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들을 모셔드렸어. 환영합니다. 그래서 환영해서 그들과 얘기를 하고 지금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당신을 초청하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을 모시러 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의 그 고집, 유대인의 고집, 그것을 다 깨뜨려버리고 이방인의 집으로 같이 가는 일이 일어나고 고넬료 집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고정관념이 성령을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따라서 주여, 더 크게 주여, 내 생각을 사로잡아 굴복시켜나이다. 그것이 신앙이 좋은 사람의 태도입니다. 생각에 끌려다니지 말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면 그냥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올해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예? 심지어 되어질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되어질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신다니까. 여러분들, 핍박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눈이 멀었어요. 눈이 멀어가지고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금식하면서 3일 동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핍박자 사울의 눈도 안 보이는 사람이 마음의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이 자기가 있는 집에 들어와서 자기에게 머리에다 안수하며 기도해 주면서 그 기도를 통해 자기 눈이 떠지는 것을 환상 속에서 본 거예요. 되어질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있을 것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있을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핍박자 사울이 뭐 했느냐?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거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환상을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그냥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 형식적인 기도하지 말고 정말 기도다운 기도를 좀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부탁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미리 보게 하시는 환상도 주실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어제 밤에 와서 특송한 좀 몸 체구가 좋은 형제 찬양하는 거 들으셨죠? 보세요. 그 친구가 작년에 제가 설교를 어느 날 주일날 설교를 딱 하고 났는데 어린아이들이 와서 기도를 받으니까 이 등치 이런 사람이 두 나오면서 목사님 저도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잘 오셨다고 그러면서 제가 가슴에다 손을 탁 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떼고 딱 기도하는데 남자니까 가슴에 대는 거, 여자니까 가슴에 못 대잖아요. 또 여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딱 떼고 했는데 갑자기 방언이 쫙 터져 나오는데 방언이 얼마나 유창하게 잘 나오는지 난 그때 방언을 하고 있는 줄만 하고 여태까지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나중에 들으니까 그때 방언을 처음 했다는 거예요. 처음 했는데 그렇게 방언을 나오니까 너무너무 좋으니까 계속해서 방언을 한 거야. 방언을 하다가 이 친구가 환상을 본 거예요. 환상을 봤는데 뭐가 보이느냐? 엄청난 큰 강단이 보이는데 사람들이 꽉 차게 앉아있는데, 그런데 거기가 강단인데 교회당 같기도 하고, 근데 자기가 강단 앞에서 무언가를, 노래는 하지 않고 뭔가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자기의 말을 다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본 거야. 그 환상을 가지고 그 다음 주간에 와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런 것을 봤는데요. 제가 그 환상 얘기를 쭉 들으면서 앞으로 이 형제를 통해서 되어질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 형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렇게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도요 15살 때 그때는 신앙도 별로 없었고 뭐가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노량진에 있는 강남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 그래서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가서 눈을 그때 뜨고 있었거든요. 저는 눈을 떴는데 앞에 이제 젊은 목사님이 막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목사님 앞에 딱 목사님은 없어져 버리고 목사님 앞에 뭔가가 딱 새로운 게 딱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보니까 갑자기 거긴 제가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서 있어서 제가 거기 서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는 거야. 강대상 앞에서 뭘 하고 있는 걸 그게 보이는 거야. 이게 뭐야? 왜 내가 저기 섰지? 내가 왜 저기 서서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리고 그 순간이 있었어요. 그걸 잊어버릴 수가 없어. 처음 본 거니까. 제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처음 일어났던 그 일이라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강대상에서 내가 한 번도 강대상에 가까이 가본 적도 없고 강대상 가서 만져본 적도 없어 그때는. 그런데 강대상 앞에서 제가 뭔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본 이후로 오늘도 지금 강대상에서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뭔가를 더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나님은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요에서에 있는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서 사람들에게 꿈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꿈이라고 하는 언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잠을 잘 때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분은 꿈을 꾸고 오셨어요. 오셨다고. 그래서 앞으로 되어질 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되어질 것을 꿈을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을 주셔서, 야곱이 여러분들 꿈에 뭐가 자기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꿈쟁이 야곱이거든요. 야곱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꿈을 통해서 나중에 여러분들 꿈을 통해서 재산 증식하는 방법을 꿈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들 올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막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경영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직장을 주신다든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면 직장만 주시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꿈을 주신단 말이에요. 꿈을. 그래서 야곱은 꿈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심지어 삼촌 집에서 출발하라, 나가라 할 때도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다고요. 꿈은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고 주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원수가 틈타지 못하니까. 자, 그런데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야곱이 아들들을 낳았는데, 야곱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큰 하나님의 사람이 되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돼요. 근데 야곱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 대를 이어서 꿈을 꾸는 자가 되어져요. 요셉이 17살 때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2가지를 주셔요. 이미 다 알고 계신 얘기죠. 그래서 곡식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먹는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꿈을 통해서 알려주셔요. 그리고 야곱이 그 얘기를 듣는데, 자기가 이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여러분들,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사람은 딴 사람의 꿈을 딱 듣는 순간에, 이 사람 지금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구나,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꿈을 받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꿈을 통해서 받게 되어지면 자식들 가운데 그것이 대를 이어서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이 실제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나중에 꿈대로 양식 문제를 해결하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년 첫 예배입니다. 이 첫 예배,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 드리면서, 오늘도 예배로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은 내게 주실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예언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환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나의 장래의 일, 내 자식의 장래의 일을 알게 해 주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오늘 저녁에도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주무실 때도 기대하시고,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뭔가가 미리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되어질 어떤 사고 일어날 것까지도 미리 알려주신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준비가 되어져야 돼. 준비가 돼야 돼.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마음을 단순하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준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알려 주십니다. 정말 문제는 우리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알려주셔도 그게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응? 원수 마귀는 도둑놈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뭘 훔쳐가죠? 꿈을 훔쳐가요. 어? 꿈을 훔쳐가서 꿈을 분명히 꿈을 꿨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꿈을 꿨는 것 같은데 그게 무슨 꿈이지? 생각이 안 나. 그건 뭐 한 거예요? 그게 꿈이 너무 좋은 꿈이라 원수가 그걸 도둑질을 한 거예요. 그러면 도둑질을 당했으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찾아야 돼요? 뭐예요?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내가 도둑질을 당했다 하면 이건 반드시 찾아야 되겠다고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성령님 생각나게 해달라고 하고 성령님 내가 이 꿈은 반드시 중요한 꿈인데 하나님 내가 잃어버렸어요. 원수가 가져갔어요. 이것을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놀랍게도 그 다음날 동일한 꿈을 꾸거나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도둑놈을 때려잡고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하나님의 부요하심으로 올 한 해 2023년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